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면서 10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0주년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팀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그 30주년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가 큰 위기를 맞은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웠고 그 결과 교회 안에 새로운 신자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면서 부흥의 역사를 만들었던 안디옥 교회에 이상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유대인 신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하지 않나? 유대인의 이 말 때문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예수님 플러스 할례가 구원이다라는 공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이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지 아니면 믿음 플러스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한지 이 문제는 교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논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건은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중요한 모임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례 문제는 사실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생각이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조건, 율법의 조항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녀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닌가? 헌금을 많이 드려야 구원받는 게 아닌가? 물론 기도도 헌금도 봉사도 다 귀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한 청년이 드라이브 스루에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커피를 받으려고 창문으로 갔더니 점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당신의 커피값을 내고 갔습니다. 그 청년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점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오늘은 은혜의 날이라고 하셨어요. 언제부턴가 유행하던 일인데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의 커피값을 대신 지불했던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처음 사람이 커피값을 미리 지불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기분 좋게 은혜를 누리며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커피를 무료로 받게 된 사람은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사람의 커피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공짜처럼 보이지만 누군가 대신 값을 치른 것입니다.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 너무나도 크신 값을 이미 대신 치르신 것이죠. 은혜는 값없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빚을 모두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은혜를 갚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매일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전혀 다른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한 운전자는 긴장하며 매일 운전합니다. 신호 위반하면 벌점이 쌓일 거야. 실수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항상 불안해하며 운전합니다. 그러나 다른 운전자는 똑같이 조심하지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나는 면허를 받은 운전자야. 이미 합격했으니까 안전하게 운전하면 돼.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잃을까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은혜의 신앙은 평안을 주지만 행위의 신앙은 불안을 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는 믿음이 구원의 열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세상의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내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하신 은혜를 온전히 믿으심으로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시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서로를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나눈 논쟁은 단순한 교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 믿음만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해.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민족과 전통, 문화와 조건, 부하고
가난하고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에는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동일하게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한 아버지가 두 자녀를 데리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습니다. 첫째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장난꾸러기였습니다. 너무나 활동적이어서 자주 사고를 쳤죠.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진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아빠는 아이스크림 진열장 앞에 서서 말합니다. 자, 너희 둘 다 원하는 거 다 골라라. 그때 첫째가 놀라서 말합니다. 아빠, 얘는 아침에 엄마 속을 썩였어요. 그러자 아빠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도 나의 자녀인 건 변하지 않잖아. 이것이 은혜입니다. 차별이 없기에 은혜인 것이죠. 나와 다르다고 차별을 하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한 사람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는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에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좀 부족해 라고 평가가 되시나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으시고 정말로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그 구원에 감격하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며 섬기며 한 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